오늘 또 영혼의 호흡인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생명 살리는 일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참 분주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에게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할 때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상 3장 16절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증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벌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이더라. 아멘.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재판이 왜 유명합니까? 솔로몬 안에 하나님의 계심으로 지혜가 있다. 이런 것이지요. 한번 물어봅니다.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구했습니까?
무슨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했었고, 근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도 이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직접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리 모두는 지혜를 구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나님이 대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얘기입니다. 잊어버렸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다스리는데 뭘 구했냐고요? 다스리기 위하여 뭘 구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여겨준단 말입니다. 이 여겨주면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지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을 오늘 얘기 좀 하려고 그 얘기를 찾다가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을 지혜로 여기시는구나. 우리는 직접적으로 거의 얘기를 하죠. 직접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얘기해도 네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지라고 이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한 것만을 옳다 여기죠. 내가 구한 것만을. 똑같은 것 주지 않으면은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죠.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이요. 솔로몬이 구한 거 듣는 마음이요. 그게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듣는 마음. 그러면은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가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는 들었을 때 주어지는 생각이겠죠. 그 누가 이 생각을 주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선악을 분별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우리는 듣는 마음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했을 때 너는 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이것을 줄게 라고 뭐 줬어요. 그게 11절이잖아요 지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직접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대로 다 주셨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구나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지혜로 여기신단 말입니다. 듣는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마땅한 기도이기는 하지만은 더 멋진 말은 뭐예요? 더 멋진 말은 거기에 보태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포괄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마음.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듣는 것은 뭘로 듣습니까, 권사님? 귀로 듣죠, 귀로. 그래서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그런데 귀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 소리인지 전혀 분별할 수 없겠지요.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와 똑같지요. 자기의 옛 생각은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상태.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거기에 응답을 하죠. 아멘. 그렇게.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멘이에요. 아멘 그 자체가 이게 복수이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할례 받은 귀.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직접적으로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제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도가 전혀 달라지죠. 그러면 기도가 시끄러워질까요? 조용해질까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은 조용해지지요. 시끄러운데 말씀이 들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폭풍 가운데 있지도 않고 오래 가운데 있지도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세미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집중해야 돼요. 얼마나 수많은 소리들이 이 땅에 범람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 이 나라뿐이겠습니까? 세계, 특히 지금 당면하고 있는 12.3 이것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럽냐고요, 지금. 그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직접 기도하잖아요, 직접. 하나님,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는 더함의 기도. 하나님께서 이것만 구했더니 이렇게 많이 더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더함의 기도를 해야죠. 더함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럼 누구에게 귀를 전껏 기울일까요? 하나님께 기울이겠지요. 하나님께. 그럼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세례 할례 받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게 듣는 마음인 것이니까 뭘 주실까요? 복음을 주시겠죠. 복음을. 상대를 제압하여 쟁취하라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검을 주시면서 이걸로 네 마음에 들려한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해버려 이러실까요? 듣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지혜로운 마음을 당연히 주시겠죠.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판단하는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저는 새롭게 읽었습니다. 그냥 여인들이 아이 낳는 두 아이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지금 재판을 청구한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여인이 누구예요? 창기.
그럼 이 창기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두 아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다른 사람은 이 두 아이가 누군지를 몰라요. 누구의 아들인지 몰라요. 누구 아버지의 아들인지 모릅니다. 창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하나님은 생명에만 관심이 있어요. 산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세 번을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밀어내가지고 자기 아이를 몸으로 눌러가지고 죽은 그 여인도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그리고 산자의 어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받아가지고 솔로몬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요.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까요?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하여. 솔로몬이 얻은 지혜가 바로 이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살릴까요? 어떤 식으로? 이거는 지금 솔로몬 재판이라고 해가지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주제잖아요, 지금. 자기를 양보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포기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심리 상태를 가지고 판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공의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들었습니다. 공의는 율법입니다. 공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은 한 발짝 바로 뛰면 죄, 두 발짝 뛰면 또 다른 죄, 이런 죄의 연속 아닙니까? 발 디딜 수 있습니까? 죄값은 사망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혜는 뭐 하지요? 죄를 덮어내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내지 않으면 살아낼 방법이 없지요. 공의는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둘로 나누는 게 공평이잖아요. 그걸 보는 거죠. 우리는 전부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공평을 누구의 관점에서 봅니까? 전부 다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조금 덜 갖고 상대방이 좀 많이 가지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공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양했던 송명이신 그 사람이 했던 그 신앙 고백, 우리는 다 즐겨하고 대단한 신앙 고백이다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 공평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상대에게는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을 다 주었고, 그것은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적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내가 가졌으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나와 같은 것을 갖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물론 그 해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 판단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너는 이거 갖지 않았겠지라고 하는, 이게 공의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공의예요. 그런데 오늘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공평을 원하는 자의 삶이 여기 나오잖아요. 두 여자를 통해 가지고 창기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인간의 심리를 아는 것입니다. 뭘로 알아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혜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점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효용되기를 바랍니까? 전부 다 내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오늘 솔로몬이 행했던 것처럼 선악을 분별하여 구분한 거잖아요. 지혜는 나를 죽여서 상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래서 지혜는 누구로부터 공급되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살리는 것은 영의 영.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이 그거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영. 우리 모두는, 이 몸뚱아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옷과 같은 거예요. 벗어버릴 장막으로 여긴다고, 장막으로. 오늘 솔로몬이 재판하는 이것도 실제 보기에는 이 몸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안으로 들어가면 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삶에서 지혜를 구하고 어떤 것이 선이라고 여기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제가 선물 얘기를 자주 하지요? 선물 얘기. 선물은 전부 다 포장을 해서 거의 줍니다. 선물을 그냥 덜렁 이거 선물이야 라고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선물이라고 여기고 이걸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한다 하게 되면 거의 포장을 합니다. 포장도 아주 이쁘게 하지요. 그래서 선물은 포장 속에 담겨진 내용이라고, 내용.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오늘 지금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서라고 얘기를 해요.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급되어지는 그 지혜, 그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명을 살린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의로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살리신다고요. 그럼 뭐예요? 그 안에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를 가치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고 여깁니까? 권사님. 한 생명을 무엇보다 귀하다고 여겨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럼 그 생명을 지금 우리가 보며 움직이는 이 생명을 얘기할까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저는 그 가슴 아픈 일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 이 생명 하나하나를 얘기하지 않아요.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했으므로 그 짐승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안타까움보다 내가 키우는 그 반려견, 반려동물, 우리의 가치관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가고 있죠? 그건 인간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거 참 생명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별로 개의치 않고 내가 집에 기르는 그 반려견이 죽어나갔을 때 그 다른 사람이 자기 자녀를 잃었을 때의 마음과 똑같이 여겨진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마음이겠습니까? 가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극단적으로 따지게 되면 생명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예수가 그 안에 들어있느냐 아니냐로 판단하여 가치 있는 생명이고 그렇지 않은 생명이고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분별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깨차고 있어야지 진짜 내면으로 통곡할 때 통곡해야 되는 것이고, 분위기상으로 또 이렇게 신약에서도 사람 죽었을 때 그 우는 사람을 사다가도 그 장례식장에서 울잖아요. 가식적으로. 그것도 허용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연민을 가지고 동참을 하되 진짜 생명이 뭔지조차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재판을 했는데 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참 생명이 뭔지, 그리고 그 참 생명을 사랑하는 어버이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자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가페인 것이죠. 단순하게 그냥 솔로몬이 인간의 심리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 지혜를 받았구나.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면은 우리가 눈뜬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이지, 우리가 일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재판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살려냈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혜로 여기시고 솔로몬 안에 이걸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우리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 그 지혜, 그 지혜로 삶을, 사물을, 역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복을 깨우는 것은 바로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할례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은 어제 이 세상을 마감한 그 사람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